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경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경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잘 지내셨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또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며 그리고 고여 옆에 보시고 평안을 빕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모든 선수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모든 경기하는 것을 이제 가끔 보면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2012년에 올림픽 런던 올림픽 레슬링에서 금메달 딴 거 아세요? 김연 선수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 선수가 했던 그 말이 기억나요.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사람이 있으면 이 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은 그만큼 땀 많이 흘리는 그 땀의 결과지 결코 뭐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는가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레슬링 선수들의 훈련 장면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몇 개씩 한번 해봐. 쳐다보. 잠깐. 다음 두 번째 동작. 하나 올려주고. 자, 올리면서 뒤에 완전히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턴을 해줘야지 손목의 힘도 좋아지고. 이들이 들 아래의 무게가 얼마일까요? 몇 킬로가 될까요? 2000 30kg입니다. 60kg를 이 보통 사람은 들지 못합니다. 이처럼 극한의 훈련을 계속하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메달을 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극한의 훈련을 하려면 반드시 같이 해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셀프 컨트롤, 절제입니다. 절제. 즉 지독하게, 혹독하게 생명을 걸고 절제를 해야 합니다. 잠을 자는 것도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쉬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그래야만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둘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셋째, 주의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부터 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맨 처음부터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보니 어땠어요?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둘째, 보는 것만 하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셋째, 무엇보다 저걸 먹으면 사탄의 유혹처럼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리고는 죄를 짓고 하늘부터 쫓겨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우리까지 다 죄인이 되는 죄의 조상이 됐어요. 그렇게 죄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죠? 첫째, 먹고 싶은 거 참지 못했어요. 안목의 정력이라고 하는데, 둘째, 눈으로 보고 그 쾌락, 먹고 싶은 거 그거 참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셋째,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그 마음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식욕의 마로 동하거든 칼을 베고더라도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절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죠.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절제에 실패한 그 이야기부터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절제된다고요? 아멘. 예수님과 3년간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베드로 전후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셨다. 또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아멘.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거 마치 집 짓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1층 기초 아닙니까? 1층 기초에는 뭐예요? 믿음. 근데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덕스러워야 돼요.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가져도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4층까지 썼는데, 5층은 인내, 6층은 경건, 7층은 신도 간의 우애, 그리고 맨 마지막 8층은 사랑. 그렇게 집을 지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 이처럼 절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집을 지어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제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어요. 육체로 이제 보고 듣고 먹고 느끼고, 이 육체로 인해서 행복, 기쁨, 즐거움 이런 걸 누리고 살긴 하지만, 근데 육체에는 육체의 본능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의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좀 부정적인데, 시작.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화남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시작.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체의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시작. 성령의 열매는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육체의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결과, 그렇게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결과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 이런 문맥에서 보면 절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뭐가 같다고요? 자동차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편하게 데려다주는 교통수단이지만, 이 자동차가 그렇다고 가기만 하면 안 돼요. 서야 할 때 서야 돼요. 서야 할 때 안 서면 큰일 나죠. 육체의 욕망과 본능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막아주는 뭐가 있다고요?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절제. 한마디로 절제는 죄에 대한 브레이크예요. 여러분 대부분 다 운전할 줄 아시죠? 자, 지금 여러분 운전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고속도로를 가고 있어요. 100km를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천천히 밟으면 안 되고 빨리 밟아야 돼요. 약하게 밟으면 안 되고 강하게 밟아야 돼요. 자, 가고 있어요. 잘 누르면 브레이크! 깨! 소리 나도 밟아야 돼요. 절제는 뭐다? 육체의 욕망과 본능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 그래서 결과로 나타난 죄에 대한 브레이크.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체의 욕망이 올라올 때, 육체의 본능이 나를 자극할 때 뭐 하라고요? 밟으세요. 실제라는 브레이크를 밟으사 이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이 아름다워요. 말이 아름답고 얼굴이 아름답고 행동이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유로 들자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바울이 예를 든 걸로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기분을 느껴주는 향기예요. 왜냐하면 간단해요. 욕심과 탐심을 절제하고 버리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욕심이에요. 욕심. 이걸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게 죄가 되는 거고, 이 죄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도심으로, 아멘, 이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욕심을 절제하고 나아가 부인하고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고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하고 돈이 정말 선한 일에도 쓰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선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돼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돈에 욕심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돈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주여. 아멘. 그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옆에서 볼 때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신 열매로 도우심으로 절제 열매가 여러분 삶에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녀가 되어 세상을 비추고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 따라붙다. 상을 받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첫 번째는 뭐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상을 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을 받기 위해서요. 고린도 9장 오늘 말씀이에요.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경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경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렸지만 올림픽이라는 제일 큰 경기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그런 금메달 아니라 은메달, 동메달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고 모든 선수들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했기 때문이에요. 이번 올림픽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격 종목에서 금메달을 3개나 땄어요. 그것도 아주 젊은 선수들이 너무 기특해요. 근데 이 사격 대표팀의 장갑석 감독이 훈련 기간 내내, 그러니까 뭘 마냐, 몇 년이겠죠. 훈련 기간 내내 3C 금지령을 내렸어요. 3C가 뭐냐면 셀룰러, 커피, 시가렛. 휴대전화, 커피, 담배 금지. 최근에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 한 사람이 한 달에 평균 휴대폰이었는데 396m 스마트폰을 스크롤한대요. 이 정보를 찾아보려고 위로 올리고 내리고 옆으로 올리고, 이게 한 달에 396m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적으로요, 에펠탑이 330m예요. 에펠탑보다 더 높아?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젊은 선수들, 17살, 19살 때 이 젊은 선수들이 훈련 기간 중에 커피나 담배보다는 휴대전화를 금지합니다. 이거 아마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절제가 있었기에 17살에 고등학생이 세계 해외 나가서 우승을 한 거예요. 이처럼 절제를 많이 한 선수, 반대로 말하면 대신 땀을 많이 흘린 선수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근데 그들은 뭐를 얻으려고?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거 세상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가 너 올림픽 금메달 땄어? 잘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경을 얻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 올림픽에서 이게 제일 큰 경기 아닙니까? 우승자에게 준 상이 월경으로 만든 관이었어요. 최고의 선수에게 준 최고의 상이 월경관이었기 때문에, 이 썩지 않을 월경관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정도에 따라 주님으로 맡은 상, 이 세상에서 받는 상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고대 로마, 고대 그리스의 운동 경기 중에 제일 훌륭한 상, 제일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상이 월경관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월경관이라고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들도 더 기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한 영혼이 주님에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한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시죠. 다니엘 12장에 보면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 하늘에 별이 하늘에 있는 별은요 거의 대부분 다 지구보다 상상도 할 수 없도록 큽니다. 영원히 빛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을, 상징적인 용어죠. 그걸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런 상을 받으려면,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런 상을 받으려면 그건 정말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만 합니다. 가끔 제가 이걸 봐요. 조회를 일하는 연예인이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첫째, 이 개그맨 출신에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50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조혜련이라는 분은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신학 박사 과정을 정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막 치를 떨던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성민 집사가 수십 년간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조혜열 씨는 기독교,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게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결국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수십 년간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기독교를 배척하던 이분이 교회에 등록하던 그날 바로 이성미 집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성미 집사가 그 말을 듣고 하는 얘기가, 너를 중보 기도자 명단에서 빼버리려고 했어. 어찌나 한절하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도 아예 휴대폰에 이성미 이름까지 지워놓고 상종도 안 하니까 씨도 안 먹히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십 년간 기도하다가 중보기도자 명단에서 빼버리려고 하는 찰나에, 나 오늘 교회에 등록했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 기독교를 그렇게 배척하던 이분이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가르치는 이 방송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뭐예요? 이성민 집사 같은 눈물로 씨를 뿌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중보기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우리 8시 반에 이 더울 때도 제가 이거 좀 방학 좀 할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저희 안에 방학하면 나중에 다시 오기 너무 힘들어. 어제 또 와서 좀 날이 서늘해지면 물도 주고 뭐 이렇게 정리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보통 때는 땀과 달리요. 너무 많이 흘러가고 눈 들어오다가 눈이 아프더라고요. 보고 싶은 텔레비전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쉬고 싶은 사람 다 쉬고, 그러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주님 전에 나와서 뿌릴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으려면 절제만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처럼 철저하게, 지독하게, 혹독하게 생명을 걸 절제하듯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썩지 않을 멸류관, 즉 상을 받으려면, 멸류관을 받으려면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과 그 남은 에너지를, 그 열정을 우리 학생들은 학업이라는 선한 일에 투자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남은 에너지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투자해서 주의 일에 충성하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때요, 대부분 이제 새해가 되기 전에 새해 뭐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다, 그 중에 이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그런 분 없죠? 그러고 해. 근데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절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님, 성령님에게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첫째, 말을 절제하십시오. 둘째, 생각을 절제하십시오. 생각 이상방으로 자꾸 가는 거를,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안 된다? 막아서 브레이크를 거셔야 돼요. 아멘.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도 절제해야 되고요, 욕심도 절제해야 되고, 탐심도 절제해야 되고,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절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려우니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서 몸에 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제하고 남은 에너지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선한 일에, 그리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투자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절제로 남은 에너지를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에게 드리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일에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충성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운전 잡으시고, 육체의 욕망이나 하나님의 자녀여 살아가기 부끄러운 것이 올라올 때는 뭐하라? 밟으세요. 더 세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눈으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으로 맛있는 것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로 아름다운 소리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 향기도 맡게 하시니, 숨도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몸의 감각을 통해 세상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가 주는 본능과 욕망과 쾌락들이 결코 과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절제라고 하셨으니,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절제할 수 있도록 때때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절제에서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주에게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한 해부터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그들이 절제하며 포기했던 것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 저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신앙생활과 신앙의 경주에 절제함으로 그러한 승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절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절제에 대한 찬양을 좀 찾아봤는데 그렇게 제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과 본능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를 걸어먹는 것들이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노래한 가시나무를 같이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려고 합니다.